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생기기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쫓아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드디어 때가 차서 예루살렘에 이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올라가죠. 율법에 따르면은 자녀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40일, 여자의 경우에는 80일 동안 외출과 성전 예배를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그 시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바치는 거죠. 형편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를 주께 드린다. 첫 해에 태어난 남자보다 거룩한 자다. 이건 이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장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죠. 애굽에서. 그럴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그 장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장자는 곧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러한 신분을 의미했고, 결국 그 가문,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을 면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가문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태생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무슨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를 이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가문입니다. 라는 어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자, 특히 23절에 첫 해에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율법의 규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죠. 그럴 때 이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이 성령이 이 모든 곳에 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서 사가랴도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고,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자 놀라운 미래를 보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선포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도 그랬죠. 천사가 이제 아기가 잉태하게 될 거라고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당황하던 이 사가랴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선언하는 것을 봐도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12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각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일비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보게 하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찬양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하여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시몬이 그런 큰 계획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운명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굉장히 섬뜩한 말을 사실은 시몬이 마리아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몬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헤롯 이방인의 통치를 끝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갈 이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맨 처음에 창조 때의 죄 없이 그분과 밀접했던 그런 상황처럼 벌거벗었으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느냐했고 모든 것들이 자유로웠던 그 해방의 역사를 맛보고 살았던 에덴 동산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가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22살 되던 해에 친구와 함께 스테토른하임이라는 촌락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앞에 가던 그 친구가 번개에 맞고 즉사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사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늘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저 친구처럼 번개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근데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수도원의 모든 수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루터만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민감해지니까 수도원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수련하고 모든 죄의 고백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썼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3일씩 금식하면서 덜덜 떨면서 지내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민감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련해도 자신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절감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선임 사제한테 고해성사도 엄청 자주 가서 했어요. 그 사소한 죄까지 다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임 사제가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오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임이 하루는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나한테 그만 오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루터가 나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썼대요.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이 사랑이라는 말하고는 이 걸맞지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렵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감. 그러다가 이제 성경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가 성경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기와 똑같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그 대속,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 엄청난 말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의인은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모자라고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길이 열렸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에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고 거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재하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믿음이다. 이 루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몬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엄청난 능력의 메시아, 군권의 메시아, 군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의 권력도 쥐고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것이 너의 마음에 이 칼과 같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 성전에 머물던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속량, 죄의 속량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속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아까 루터 이야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메시아가 온 것이 기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루터처럼 죄에 대해서 하는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사한 나라를 이루고 네가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문제가 너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나나 시몬이나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의 행위나 네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건강, 또 어떤 재정적인 위기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주고 이걸 도와달라고는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얼만큼 죄와 허물이 많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조금 좀 가졌다 하면 교만을 떨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자각 없이 마치 그냥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도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의 선지자는 다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과 기도의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집에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저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도 못하고 긍휼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자녀 삼으셨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녹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이 첫걸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올바른 자리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세우시며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촉촉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